오늘은 더딜지라도 제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건곤일척의 전쟁을 벌이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그리스도인 몇 명이서 페르시아 진영으로 탈출해 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군의 동태를 묻는 페르시아의 신문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올림피아제를 벌이면서 체육 경기와 전차 경주를 관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운동 경기를 하고 또 전차 경주를 관람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페르시아의 신문자에게 그 그리스군 일부 그곳으로 이탈해온 사람의 증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자가 그 탈주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체육 경기 그리고 전차 경주에서 이기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기에 저들 모두는 저렇게 집중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기게 되면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이 수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올리브 가지가 그 무슨 대수라고 그것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받는 것을 가문의 영광이요 자기 스스로의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아, 마르도니우스시여, 이는 신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필이면 이런 인간들과, 여기서 이런 인간은 그 전쟁 중에 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들이 생사의 문제를 뒤로 하고 저렇게 체육 경기와 전차 관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런 인간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페르시아가 불쌍합니다라고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금품도 아니라 그깟 명예가 무엇이라고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일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인 스스로가 바로 자국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순간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페르시아에 대한 역발상의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최대의 덕목으로 여겼던 그리스인들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그토록 열심히 찜질하고 최선을 다하여야만 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픽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완벽한 몸과 정신을 신에게 바치는 종교 대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올림픽 우승이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최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에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들에 대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의식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패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승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들이 준 몸과 정신을 최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린 덕망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승자에게 패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이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은 신을 찬미하는 종교 제전이었던 그때에 올림픽이 열리는 그 기간에는 도시 국가 간의 그 어떤 전쟁과 적대 행위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도시의 국가들은 선수단과 사절단 그리고 구경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만 했다고 하지요. 올림픽 기간에는 더더욱 모든 사형 집행이 금지되고 법적 분쟁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적 동일성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도입부에 여러분들에게 이 올림픽, 그리스 올림픽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의 그리스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들의 훈련 이야기와 연결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다름박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라는 큰 경기장에서 달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삶을 경쟁으로 인식하고 죽어라 하고 달리라는 뜻일까요? 이 말에 우리는 너무 주눅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본 뜻을 제대로 알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적인 오름길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 그 자체보다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단한 아주 비상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코 새 속의 물결에 떠밀려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심을 지키라.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오직 정주행 다름박질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에덴에서 살았어야 될 아담의 후예인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배회하는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쫓겨난 그 놋이라는 의미가 바로 떠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삶의 불안을 그 놋이라는 의미에 그대로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불안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평안할 것 같은데 늘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저녁에 아내와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뭔가 삶에 고민이 깊을 때 전화를 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저와는 나이가 동일한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하나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운전을 할 때마다 특히 후진을 할 때 뒤에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무언가를 부딪히지는 않았는지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후진할 때만 그러냐고 했더니 후진할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까요? 그래서 대번에 그에게 드렸던 이야기는 저도 그렇고 당신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셔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무엇이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저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즘에 뭐 좀 마음이 불안한 게 있냐고. 삶의 뒤안길이 좀 불안할 정도로 마음이 좀 두려움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5, 6년 전에 회사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너무 압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이 다니고 있는 그 S그룹의 중추적 회사의 팀장으로 있는 분이에요. 그가 받는 뭐랍니까? 급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늘 불안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길게 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시 밥을 먹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그렇게 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쓸데없는 잠잠이 우리를 발목 잡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금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날의 통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늘 시달립니다. 오늘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염려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불안하면서도 내일을 뒤집어서 소망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 불안이라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발목을 얼마나 많이 잡고 있습니까?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님을 위해서 우리를 내시었기에 님 안의 시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기서 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안기기 전에는 내가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가인이 쫓겨나서 살았던 땅이 노시라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시라는 땅의 뜻이 여러분들 떠돌아다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살았어야 될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지 아니함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말은 떠났음을 또한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배회하고 또 방황하고 있기 때문 아니지 않겠습니까? 돌아감의 과정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못하다라는 자각으로부터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이 없지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민망하여서 큰 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시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 다 알고 있는데 너 왜 그리 멀리 떠나 있느냐? 너 왜 그렇게 나의 품에서 떠나져 있고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 삶에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삶의 부분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런즉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때는 최선을 다해서 숨어있는 아담이 본래 숨어서 읊조립니다. 저 여기 있어요. 몰라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는 것과 마음 쓰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탄할 줄 모르고 돌아볼 줄 모르는 무감각하고 또 무정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 정도쯤이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했을 터인데 다 건조해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몸이 건조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예전에는 작은 죄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우리가 이제는 웬만한 큰 죄가 아니면 그냥 민망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 영혼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 세상의 풍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니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관이 조금 바뀌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흐트러짐 없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냥 타협하지도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직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것은 이리 하면 손해볼 일이고 내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그 누리는 가에 대한 그 궁극적 실체를 가지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안전하구나. 그 안전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낭떠러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전은 죄로부터의 안전이요, 우리 인생의 본질로부터의 보호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여전히 부족할 때 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죄로부터 더 이상 우리는 얽매여 있지 아니하는 그 자유함을 누린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자긍심을 갖고 그 전쟁 중에도 체전을 그리고 전차 관람을 했던 그들처럼 평화롭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로서의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랑 그리고 참 생명의 길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요구만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과 더불어 이행되어야 될 책임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조금도 지체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라는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했던 것, 극기복례라고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극기는 사욕에 끌리는 마음을 정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내, 예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하늘의 뜻, 진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휘말리지 아니할 정도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이 진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의 훈련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뭔가 아는 것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부족함이 문제겠습니까?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메우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욕과 욕망의 지배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과 그 정욕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통제가 되지 않는 욕망과 정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자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자세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세는 하나님을 택하는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동산의 중심에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였습니다. 그 한 가지 과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였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임을 정해준 것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기까지임을 알고서도 더 오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욕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제한을 스스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이상을 넘보았습니다. 그 뱀이 뭐라고 꼬드깁니까?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도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자기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부정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욕망의 늪에 빠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욕망과 정욕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일수 과도함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조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훈련이 부족합니다. 뭔가 들은 것은 많은데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엑서사이즈 실행하면서 뭔가를 체득해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끝에 뭔가 마음에 뜨거운 그 결단이 올라오고 뭔가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것 같은 감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야기하죠. 오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것은 감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그 영향력이 열매로 맺혀져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내 삶이 정말 변했구나.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요. 깨달음입니다. 은혜의 한 부분이겠지만 은혜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훈련을 자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우리 삶은요 과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결핍에서 오는 간절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법 누리고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과한 욕심을 더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덜어내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정욕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 속사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움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칭찬하는 사도 바울, 그는 고통과 번민과 고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게 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의 욕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몸이 마음의 길을 따르는 삶,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삶 정도 되면 건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함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조금 아름답게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고 뜻하지도 않았던 이전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발적 노력을 다짐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영적인 오름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있죠. 예배를 드리는 것 있죠. 우리 힘으로는 어느 순간 1년, 2년, 3년, 몇 년은 가능해요. 그런데 내 만족으로 다니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은혜로 다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회개 기도하였지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의 고백,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서 비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허하지 아니하도록 부요와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도장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범하면은 왠지 불안할까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감사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최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데나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이 영적 싸움도 그냥 세상을 향하여 허공치는 싸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더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말씀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돛담배 한 척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력 장치가 전혀 없는 돛담배입니다. 모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선원이나 배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원은 오직
어디론가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키를 돌리며 방향을 이어가며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삶에 은총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돛담배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풍경을 가진 호수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365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무슨 흥미가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유유자적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즐거움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다시고 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기발랄한 인생을 다시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좀 느리더라도 더딜지라도 정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부족한 때를 살아내고 있지만 이렇게 정주행하는 우리의 열정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성취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빙하가 때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바람은 분명히 이쪽으로 부는데 빙하가 이쪽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흐름이 반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의 그 바람에 못 이겨서 끌려가다가는 우리의 능력 가운데 역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전하게 우리가 힘을 빼고 그 조류에 우리를 맡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올바른 길 제대로만 갈 수 있다면 좀 더디더라도 우리 함께 힘껏 어깨동무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만으로 영광으로 여겼던 그리스인처럼 훨씬 귀한 삶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썩지 않을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참된 은혜의 삶을 도전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